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무장하셔서 그 귀한 사명과 소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심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소명이 있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셔야 하기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주님의 귀한 뜻이 올곧게 세워지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냄새가 나는 압살롬. 지난 시간 설교 내용 가운데 한 절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종종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고요, 사울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신앙적이라면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불신앙적이지요. 다윗이 범사에 중요한 선택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앙적이었다면 사울은 범사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맞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함을,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범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있지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범사에 완벽하십니다. 그 완벽하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내려놓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지극히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반면에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가 쉬운 것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자신이 중심이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도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목적 달성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했고 사무엘도 이용했고 때로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척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길을 따르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봤지요. 압살롬의 외모, 사무엘하 14장 25, 26절에 나오는데 대단하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2kg가 넘는 머리카락이 나오고요. 외모에서만이 아닙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압살롬의 리더십은 참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다말을 범한 그 암논을 단죄하는 과정에서도 또한 요압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 압살롬의 모습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압살롬의 모습, 반역의 과정도 참 대단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왕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우발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동생을 범한 배다른 형 암논을 단죄하는 데 있어서도 기회가 오기까지 2년을 기다렸어요. 암논을 단죄하고 이방 나라 그슬로 도망가서도 3년을 지냈고요. 고국에 돌아와서도 2년을 보내면서 호시탐탐 왕의 자리를 노리게 됩니다. 압살롬은요, 보면 목사로서 참 좋아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림의 능력도 참 탁월했어요. 신앙 안에서의 기다림은 능력이고 믿음이거든요. 신앙 안에서는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입니다. 특별히 신앙에서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30장 18절에 귀한 말씀을 주시죠.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0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압살롬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무서울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림의 능력, 실력자. 참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서두름은 어쩌면 실력이 없기에 조급함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단한 기질을 가지고 반역을 준비하는 압살롬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거짓으로 사람들 마음을 훔칩니다. 당시 송사를 재판을 원하는 그래서 왕을 찾아가는 그 절박한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오해하게 자꾸 만들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네, 무슨 말이에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할 때 압살롬은요, 너의 생각이 옳다, 바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의 생각이 옳고 바름을 판단해 줄 사람을 왕께서 뭐가 분주한지 세우지를 않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이 되어줍니다. 4절도 보시겠어요? 4절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그래서요, 놀랍게도 오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훔치는 것 때문에 그냥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함에 따라서 판단을 해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적을 가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목적을 가진 정의는. 어떤 면에서 요즘 어떤 정치적 용어 중에 하나가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안에서 나오는 건데요. 내 편은 다 옳고 상대편은 다 그르고 나는 정의이고 다른 사람은 문제이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아야 하는지 압살롬은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억울함이 해소된 가운데 압살롬 앞에 와서 내가 압살롬 왕자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 큰 감동을 줘요.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자, 5절 6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마치 서민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는 겁니다. 그 대단한 왕자가 자신의 고충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절을 하려고 하면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내려와서 무릎을 피게 하고 안아주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겉보기에도 어마어마한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죠. 와서 일으켜 안아주죠. 완전 감동 아닙니까? 이렇게 4년 동안을 기다려요. 그 짓을 하면서 4년 동안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을 4년 동안 이렇게 빼앗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 싶었는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그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좀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어 스스로 왕으로서 자신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허락 가운데 그대로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니,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왕의 보좌에서 밀어내기 전에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헤브론은 자기 고향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설교를 들었던 대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수도인 그 헤브론에서 1차로 기름 부어서 왕의 직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7년 동안 유다 지파 그리고 헤브론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어쩌면 정치적으로서 다윗은 그 자기 기반을 닦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7년 반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죠. 그러니 어쩌면 유다 지파, 특별히 이 헤브론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될 때는 여기 있더니 전체 왕이 되니까 옮겨가네,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그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군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와 전쟁을 불사할 준비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정치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아버지를 왕의 보좌에서 밀어낼 때 칼로, 무력으로 피를 흘리는 가운데 아버지를 밀어낸 게 아닙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 가운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왕의 보좌에서 도망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전쟁사, 무협지가 아니기에 자세히 그 내막을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아버지를 왕의 보좌에서 밀어내는 거. 이 과정을 먼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정치력으로 아버지를 짓누르면서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오도록 할 정도이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외모, 그의 실력, 그의 정치력, 그의 기다림,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압살롬을 축복하지 않는 걸까요? 얻고 싶은 거 다 얻었는데,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걸까요? 그는 인간의 힘, 정치력, 모든 것으로 얻고자 하는 것 다 얻었지만 그의 삶에는, 그의 모든 것을 얻는 과정에는 신앙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안타까움은 신앙적이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 힘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4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시편 기자의 권면을 우리가 봤었지요. 자,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압살롬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압살롬의 특징은 다윗과 달리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또 하나의 맹점은요, 이게 잘난 사람의 특징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강해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부족을, 자기 허물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구보다 뛰어났고 누구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에 있었지요. 늘 하나님 앞에서 통회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요. 완전할 수 없으니 허물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압살롬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누구이든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기다림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품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하거든요. 요셉이 노예생활 10년 했고 감옥생활 3년 했어요. 그가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은 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매력은 뭐냐면 기다림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알았을까요? 내가 10년이면 끝날 거야, 3년이면. 그럼 몰랐어요. 근데 기다렸다고요. 언제까지 노예생활 할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고요. 언제까지 감옥생활 할지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노예생활을 하지만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았고요. 감옥에서 죄수로 잡혀 있었지만 죄수처럼 산 것이 아니라 간수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 안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가장 매력적인 모습은 총리가 된 이후의 기다림이 있지요. 어떤 기다림이요? 총리가 된 이후에도 가족을 찾지 않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요? 9년 동안이나. 요셉의 매력은 힘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끝까지 신앙적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팔려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총리 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도 반드시 만나게 하시리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앞으로도 은혜이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기다리고 믿고 또 가봅시다. 우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대단함은 총리가 되기 전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요. 어느 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막 총리 되기 전에 잘 참고 뭐 이것만 유혹을 이기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실은 총리가 되고 난 이유가 더 대단한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힘든 건 힘들어서 힘든 것보다 내가 힘든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입을 닫습니다. 오랜 날 동안 입을 닫아요. 그리고 비로소 요셉이 팔려온 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입을 열어요.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동안은 믿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22년 만에, 총리가 된 이후 9년 만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 앞에서 그 형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수없이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요인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결코 신앙적이지 않았던 압살롬, 너무 잘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압살롬, 그냥 신앙적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쟁취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그 안에 사탄의 속성이 보이는 겁니다. 사탄의 속성. 압살롬이 아닌 거예요. 압살롬이 자신의 의지 가운데 왕위를 찬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압살롬 스스로 사탄에게 유린당한 거예요. 자기 생각인 줄 안 거지. 그냥 자기 꾀인 줄 알고 사탄에게 유린당한 줄도 모르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그 압살롬의 마음을 빼앗은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말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 말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주장이 내 주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가 아닌 거지요. 압살롬의 욕망을 마귀가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사탄의 속성, 그 처음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사탄의 속성, 그 처음은 자기를 위하여.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왕의 신하이면서도 마땅히 신앙적이어야 했던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하여도 없어요.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압살롬을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 복음 안에서 정리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나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중독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죄에 중독되었다. 그래서 그런 예도 들었잖아요. 알코올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알코올이 필요해요. 마약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자기 위해서 주면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지요. 결국 죽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아무리 해봐도 이미 압살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사탄, 맨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무엇인가를 얻고 대단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압살롬을 위하여는 마귀를 위하여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늘 마음을 이렇게 쏟는 것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를 위해서 살아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시라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정리하면 나를 위한 것은 결국 마귀를 위한 것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인 겁니다. 아이들이요, 요만한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욕심을 냅니다. 어른들 눈으로 보면 아이들 욕심내는 모습이 어리다 싶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어떤 삶에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아파트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이래야 뭔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보다는 이쪽 것으로 얻어지는 그 평안이 있어지는, 물론 일부러 외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때로는 나를 좌절케 하는 많은 요인들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신앙적이고 끝까지 주님을 보고 다가가는 영성.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자꾸 훔쳐요. 분명한 것은 압살롬이 친절하게 했지만 목적을 가지고 친절하게 했어요. 그건 친절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막 친절한 것 같은데.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깝고 인간적으로 친절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크게 하고 나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멋지게 차려입은 집사님 네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교회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오는가 보다. 이럴 정도로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괜찮은 네 분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이면 이 두 내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막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목사님도 감동이고 교인들도 그 내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의 문제가 빵 터지고 말았는데 그 내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가장 많이 빌려준 사람은 1억까지도 빌려줬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돈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복음 이외에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의외로 기도 많이 하고 돈 빌리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빌려서 안 갚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불같이 주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한테 가라더라.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절대로 기도하고 인간적인 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왜 사람을 찾아가요? 그건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하도 만나자 그래서 카페에서 만났더니 이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응답받았는데 5억만 빌려달래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 나는 응답받은 적이 없는데 왜 너 혼자 응답받고 와서 돈 빌려달라 그러냐.
도대체 응답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꿈에 목사님이 싹 지나가더래요.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친절하고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있지요. 상대적으로 복음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투명해요. 뭐 이렇게 은밀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맑고 투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압살롬은 목적이 딱 정해진 가운데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이용합니다. 아버지에게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청하는 가운데 그 속이는 장면을 보면, 오늘 보면 바로 뒤에 7절 8절을 좀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5장 7절 8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4년은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에서 이간질시키고 마음을 빼앗은 기간으로 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우리 아들 믿음 좋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신앙적이게 해주세요. 저 잘난 아들 하나님 찾으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야,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나 보다. 하나님을 찾는구나. 세상에 이놈이 믿음을 말하더니. 그런데 이용하는 겁니다. 그가 무슨 서원을 했겠어요? 아마 그술에 있을 때 내가 아버지 자리를 빼앗아야지, 이런 욕망은 있었겠지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마귀마저도 믿음을 이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 헤브론 사람들의 섭섭함을 이용하는 거지요. 지금은 그런 설교 잘 안 하는데 예전에 그런 설교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섭섭 귀신 잡으라고. 그죠? 섭섭 마귀. 마귀는 섭섭함, 서운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다고. 여러분, 압살롬은 그 좋은 머리, 그 똑똑함, 그 기다림,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게 신앙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5년 전, 10년 전의 이익이 지금도 이익으로 남는 게 아니고요. 그때 손해가 지금도 손해로 남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남는 것은 신앙적 반응을 보인 것만 남습니다. 신앙적 반응. 어려울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려우면서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때 해결되었다고 해서 지금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 치고 돈 몇 푼 이익을 보는 때도 있지요. 그러나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그 이익이 아니에요. 남는 건 뭐냐? 압살롬이 왕위를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영원한 게 아니더라 말이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이 압살롬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가 원하는 왕이 그 자리를 내줘요. 놀라운 건 쫓겨나고 있는데, 다윗이요, 쫓겨나고 있는데 초라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초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가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영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결국을 알기 때문이지요. 목적을 가지고 친절한 것은 친절이 아니라 그랬어요. 목적을 가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를 포장해서 거짓말하면 자기는 똑똑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진솔해야 되고, 신앙적인 것은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진솔해야 돼요.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과거에 이익봤던 것, 과거에 손해봤던 것이 지금의 이익으로, 지금의 손해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몸부림만 남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압살롬은 얻은 것을 얻었는데 초라해요. 다윗은 잃어버렸는데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중 결과도 있지만 쫓겨날 때 신앙적이고 얻을 때 인간적이었던 이 결과가 아닐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떤 정말 누가 봐도 쓰러질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몸부림쳤던 이 과정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옛날 말할 수 있는 영적 자산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냐, 지금 얼마나 편하냐, 이게 아닌 거지요.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압살롬은 무너뜨리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사람이 왕인 나라예요. 어떤 나라로, 어떻게 그 정권, 처절한 싸움이지요. 문제는 내 안에도, 내 삶에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적이냐 아니면 인간적이냐. 여러분은 압살롬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을 원하십니까? 압살롬이 대단해 보이고 다윗은 초라해 보이고 막 이러세요? 다음 주까지 이어서 생각해 보면 압살롬은 얻었는데 우리 눈에는 초라해 보인다니까요. 왜요? 신앙적이지 않았으니까. 혹시 이게 좋아 보이는 분들 있으십니까? 다윗은 쫓겨나는데 초라해 보이지 않아요. 혹시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분 있으세요? 그가 힘이 안 들었는 데가 아닙니다. 울어요. 울면서 가잖아요, 다윗도. 그런데 초라하지가 않다니까요. 왜요? 끝까지 신앙적이니까. 지금 얼마나 어렵냐, 지금 얼마나 여유가 있냐, 5년만 지나고 10년만 지나고 보면 그때 어려웠지 좋았지는 그때 당시에는 별로 남지가 않아요. 근데 어려워도 울면서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수록 믿음이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날에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소망하며 오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칠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적이지 않게 하시고 신앙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인간적인 찌꺼기들, 죄성들 주님 앞에 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적인 선택,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신앙인의 기계를 잃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 않는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는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죄성이 남아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죄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품어주시며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그런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나에게도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머리 굴리면서 살아봐야 결국 마귀의 도구로밖에는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